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십시다. 자,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자. 자, 이제 이 말씀으로 쉽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길게 하지 않고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성령의 인침 사역, 이게 이 체육관 집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침, 성령의 인침의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연합 성가대원들이 쫙 서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제가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숫자가 몇 명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다 세어봤어요. 정확하게 지휘자까지 합쳐서 107명. 107명이 아주 정말 내가 이 보니까 얼굴들이 다 빛이 나더라고요. 이게. 황금빛 찬란한 그 빛이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나서 내가 여기 핸드폰 카메라로 두 커터를 딱 찍어놨어요. 내가 필요하면은 보내달라고 하면 내가 보내줄게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자. 근데 예수님의 신부는 신부대 똑같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마다 이제는 그 영광의 수준에 따라 이제는 신부 차원이 또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연합 성가대 그 성가대원들이 하얀 가운, 하얀 드레스 입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푸른빛 가운을 드레스를 입고 찬양을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뭐요? 황금빛 세마포 이 찬양 가운을 입고 이제 이렇게 그 찬양 부르는 걸 볼 때 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성령의 인침이 아무에게나 쳐주는 게 아니라 푸른빛이 가슴팍에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성령의 인을 쳐준다고 할 때 이제는 이 모든 영적인 수준의 단계가 잘 하면은 이제는 황금빛 이 세마포 수준을 지금 앞에 두고 여기에 목표를 지금 두면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나만 받는 것만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제 성령의 이제 인침을 받고 제가 설교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목표를 딱 정하라. 어떤 목표를 정하느냐? 수준 높은 이 목표를 정하되 되도록이면은 황금빛 세마포 왕 같은 제사장에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면은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면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냥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무슨 목표인데 그랬더니 황금빛 세마포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푸른빛으로 정한 분 손 한번 들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안 하면 황금빛 세마포 목표를 정한 분 쌍손 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과 어떤 믿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느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정했다고 하면서 다시 재차 묻기를, 목사님 그러면 회개를 열심히 잘하면은 황금빛 수준까지 들어갑니까? 묻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도 해야 되지만 회개는 왜 하느냐, 어느 때 하느냐, 내가 또 재차 물었습니다. 죄를 졌을 때 회개하지요. 그래서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는 안 질 수 없지만은 그때 죄를 질 때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회개는 원상 회복이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까? 죄를 지은 죄를 회개했을 때에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어떤 단계로 올라가야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높은 영광 황금빛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낱낱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은 신부되 이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 하얀 애복 신세마포 애복으로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신부가 있고 푸른빛으로 온전히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들 있고 황금빛 세마포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유심히 이제 이 찬양단들 그 찬양 황금 애복을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앞뒤로 좀 더 반짝반짝 빛나더라 이 말이에요. 황금빛.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뭐 이런 얘기로 길어지면은 이제 또 말씀의 시간이 더 짧아지니까 여기서 그 정도만 하고 세 종류의 신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까 좀 더 황금빛 세마포 왕 같은 제사장의 목표를 두었다 온다면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합니다. 어떤 종류의 새가 됐든 간에 자기 새의 깃털을 잘 관리해서 아주 매끄럽게 단장을 잘 하는 이러한 새가, 거의 이런 아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새는 이렇게 살지만 정신 나가는 새는 자기를 아무렇게나 내박쳐 놓는 그런 새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다 새들은 정신이 똑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자기 단장을 철저하게 잘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새를 여러분들이 다 관찰해 봤습니까? 나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뭘 봐도 그냥 대충 지나쳐 보지 않습니다. 유심하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새들은 어떤 종류의 새든 간에 자기의 그 깃털, 새로 말하면 자기 옷이 옷을 잘 단장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온전히 이제는 애복을 하나님이 입혀 주었을 때에 자기 단장을 잘못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애복은 영적인 옷이잖아요. 성령의 인침도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어졌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님이 이제는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애복도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막 뜨겁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제는 신부로 당신은 애복을 입었습니다. 여기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애복을 입었다면 아멘하고 좋아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요. 그런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런다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애복을 입혀줬을 때 애복 관리를 새가 자기 깃털을 잘 단장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도 애복을 자기 관리를 잘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면 그 다음에 푸른빛 단계로, 그 다음에 푸른빛에서 이제는 황금빛 단계로 이런 단계 영적인 그 영광의 축복의 수준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2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장이라는 거, 이것은 바로 온전히 새롭게, 단장은 새롭게라고는 여기에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새롭게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새로움을 가리키는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기에 우리는 완전한, 그 다음에 질적 변화를 가리키는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는 우리의 애복을 잘 단장하게 될 때 이게 수준 높은 질적으로 이제는 이 애복을 단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은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룩함으로 날마다 단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을 읽으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서 거룩하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부들은 당연히 거룩함으로 단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없어요. 여기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거룩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소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함 속에 들어가야만이, 오늘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소유 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걸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삼고 온전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자체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사기꾼은 사기꾼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사기꾼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온전히, 이제는 말씀 속에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실체가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며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딱 서게 될 때에 오늘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전히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고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 제시를 해주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명의 길잡이로 나를 이끌어 갈 때에 거기에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거룩해지고 그 말씀으로 삶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기에 거룩한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이제 하얀 신 세마포 이 애복을 입고 우리는 그때 그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단계 한 단계 높이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수준이 있다면 수준이 있어. 그래서 이제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높은 영광에 이제는 그 수준까지 내 영혼을 끌어올려 그 안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듣는 수준부터 벌써 이제는 듣는 것부터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삶으로 이뤄나가는 것도 수준이 있게 온전히 이제는 더 달라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정지어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한 단계로 그때 이제는 수준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행실은 우리의 삶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 삶 자체는 말하는 거며 생각하는 거며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얼마만큼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깨끗해지고 이제는 거룩해졌는가 이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함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 내 자신 스스로의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에 이제 거룩함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도 거룩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도 행실로 거룩해질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삶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는 거룩한 자구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요 우리가 무르익고 거룩해지면 이 모든 외형에서 풍겨나는 것이 벌써 모습 속에서 다릅니다. 모든 말하는 것이며 모든 행동하는 것이며 이제는 말을 하지 않고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 거룩함으로 무르익게 되면 이제는 그 얼굴에서 거룩한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훈련을 신부단장으로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거룩함이 무너져 익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말씀을 많이 알기는 하지만은 온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건 외식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기도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기도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령한 주님과의 만남이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은 오직 여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이제 오직 진리를 순종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 성경은
불순종한 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취급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완전히 불순종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와 똑같은 취급을 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온전히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짐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부로 단장되어 이 거룩함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 애복의 수준의 단계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 자체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 구별이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거룩한 삶은 구별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들로.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오늘날 세계적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이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내가 대부분의 많은 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장로님, 권사님들도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은 그거 참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아주 자꾸 말을 자꾸 돌려서 다른 쪽으로, 세상적인 이야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직분자가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이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직분자들의 지금 현재 실태를, 영적인 실태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천국 가는 자들이 너무나 힘이 적다는 것을 주님의 하신 말씀을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신부들로 애복들을 다 입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온전히 일편단심 나의 소원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그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뭐 여러분들이 소원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나한테 물어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제 소원은요, 오직 예수님 신부의 영광, 첫째 부활의 왕권 신부로 올라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소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신부로 단장돼야 되는데, 그 신부 단장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으로 단장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온전히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무르익어 갈 때에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이때 신부로 단장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제는 거룩함이 나의 소원을 끌고 이제는 주님이 끌어올릴 때 그때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단장이 돼야 돼. 단장, 신부 단장. 그것이 거룩함으로 단장이 되어질 때만이 이런 자들만 주님이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이 거룩함이
여러분들이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느냐 수준이 거기에 또 각각 있어요. 각각 얼만큼 거룩해졌냐, 그 거룩함이 뭘로 나타나느냐, 애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애복으로. 푸른빛 애복 정도는 하얀 애복은, 신애복은 신애복만큼 거룩해졌기 때문에 신애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거룩해지면 온전히 이제는 푸른빛 애복으로, 그보다도 더 완전히 무르익은. 자, 그러면은 제가 100%를 이제를 기준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애복은 60% 정도 이루면은 신애복을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푸른빛 애복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80%, 85% 정도. 그런데 황금빛 세마포 애복은 100%가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었잖아요. 어떤 수준의 애복을 입고 올라가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다 황금빛 세마포. 다시 한번 황금빛 세마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 수준까지 되려면 100% 예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목표를 정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그 수준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을까? 그러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려면 나라고는 자아가 다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자체가 이제는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100% 닮아가는 이 거룩한 수준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다 완전히 갖춰진 사람은 없어. 과정 속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과정. 우리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목표를 정했다 온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온전히 여기에 이제는 그 목표를 정한 만큼 그 수준으로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도 모레 자꾸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져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온전히 목표를 정한 수준으로 달려갈 수 있고 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끊임없이 이제 주님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라고는 존재 가치가 이제는 온전히 나라고는 존재 가치가 예수님 존재 가치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만이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주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는 이건 보나마나 이건 다 가락들이에요. 가락. 우리는 정말로 주님 만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온전히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할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모든 이 깨끗함이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져야 되겠지만은 죄를 졌어도 빨리빨리 온전히 이제는 수정하고 고치고 방향을 이제는 바꾸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리로 다시 딱 돌아서게 될 때에 내가 여기에서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또 한 발자국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애복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입혀줬을 때 온전히 애복 단장을 잘해야 되는데 애복을 날마다 더러워졌으면 빨아 입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도 이제는 맨날 며칠 입고 다니면은 여기에 모든 좋은 옷도 전부 다 먼지도 묻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묻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옷을 세탁소에 맡기든지 세탁을 해서 그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은 다시 새 옷처럼 완전히 이제 새 옷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애복도 빨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 애복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자,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단장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여기에서 이렇게 거룩함으로 단장되지게 될 때 신부로 우리는 올라갈 준비가 온전히 다 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려면 무엇으로 또 단장해야 할까요? 아까 난수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가장 첫 번째 면류관이 사랑의 면류관, 겸손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그랬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단장되어져야만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짐을 서로 지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 서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이제는 어긋나면서 이제는 이 사랑이라는 자체가 없이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하게 될 때에 이것은 사랑으로 단장되지 않으면은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이 법이라는 것은 온전히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것이 사랑의 법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 가지를 사랑해야 돼. 세 모습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아멘.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내 영혼을 함부로 완전히 내박쳐 죄악 속에 던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정말로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사랑한 다음에
이웃사랑 이전에 내 영혼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은 모든 내 영혼을 죄악의 틀에 내 영혼을 내던져버리고 아무렇게나 살거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마귀에 이제는 종로로 다며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게 될 때 이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함 경지에 이르려면 온전히 하나님 사랑 다음에 반드시 내 영혼을 사랑할 때 그 내 영혼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내가 공급받고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 온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의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이게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사랑은 완전히 질서도 완전히 이렇게 다 뒤죽박죽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질서 가운 질서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내 영혼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영혼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날마다 드러내며 사랑을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여기에 형제를,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들이 이때 나타나 물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건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의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히 자녀로서 의를 이루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웃을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못마땅해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덮어버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큰 이제 성경 속에서 비밀을 깨달았어요. 내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은, 자, 보세요.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있었죠.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해서 아마 달짝지근한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다 보니까 너무나 맛있어서 몇 잔을 마셨다고 성경에 나오지를 않았어. 몇 잔 마셨을까요? 몇 잔 마셨다고 하지만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노아가 이 포도주를 달짝지근한 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취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저 바닥에 이제는 넉넉고 이제 다 나가 떨어졌어요. 이게. 그런데 하체가 보였어요. 하체. 나는 이 광경에 성경을 보면서 많은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이 노아의 이 모습을 첫 번째 딱 본 자가 누굽니까? 세 채 가운데 두 채. 함이라는 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덮어주면 잘했을 텐데 그것을 두 형제, 형하고 동생한테 그것을 고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고하더라 그랬어요. 고하더라. 그때 이 사실을 안 노아는 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아버지가
노아는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아버지잖아요.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함은 그때 저주를 이제는 저주할 때 그 저주가, 함이 저주를 받고 자손들, 지금까지도 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함의 자손들이 비참하게 지금도 저주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쳐서 옷을, 이제는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지금 잘못한 장본인은 누굽니까? 함입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함이 잘못하면 원래 아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히 실수해서 잘못했을 때 그 결과가 완전히 함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셈과 야벳은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미완성 작품으로 창조했어요. 완벽한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자세히 염들이 다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은 노아를 책망하거나 그 다음에 막 함을 저주하듯이 노아를 저주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실수하고 잘못한 건 노아가 했지만 하나님은 실수와 잘못을 묻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덮어주라고 한 그 모든 말씀을 어기면서 그걸 들춰내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가 잘못한 거 주의 종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이웃이나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무조건 셈과 야벳처럼 그냥 덮어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모든 분명한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씀대로 온전히 이제는 순종하여 덮어줬느냐 들춰냈느냐,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저주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다 드러나더라 이 말이야. 아,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닫고, 그래, 정말 주님의 모든 이웃의 허물과 모든 죄도 덮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느 누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실수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잘못을 또 저지르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좀 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덮어주지 않고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함이 그래서 저주를 받았구나. 자, 보세요. 또 모세가 구스의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그 누나인 미리암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모세를 책망을 합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유대인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게 금지되어 있고 그건 하나님 법에서 어긋난 겁니다. 그런데 누나로서의 당연히 지적하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여기에서 지적하거나 그걸 하나님의 용납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모세가 잘못은 저질렀는데 누나로서의 온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둥병으로 완전히 미리암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더라 이 말이야.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하여간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남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행하며 죄를 범하고 살았다 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가 됐든 간에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우리는 있다 온다면 무조건 우리는 덮어주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요. 이것이 사랑으로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를 범했다고 봐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미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이 다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어찌 지금 그 모습을 온전히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은 기억도 모든 죄는 다 등 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다 모든 죄를 사해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의 1년 전에 2년 전에 며칠 전에 여전히 그걸 보고 정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 덮어버려야 돼. 다 덮어버려야 돼.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것을 들춰내며 그 다음에 그것을 끄집어내놓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비판 정죄 판단하며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이런 마음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애복을 입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런 고치지 않냐고 바뀌지 않냐면 애복 관리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완전히 애복은 수준은 후퇴하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이제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단장해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단장되어진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첫째 발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사랑을 이룬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주님이 나를 이제는 딱 나타내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허물도 죄도 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회개한 죄는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온전히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할 때 두려움이 우리 속에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두려움의 실체는 마귀의
마귀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 결국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마귀 사단의 종이 완전히 되어지고 맙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으로 단장하여, 우리는 누구를 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로 이제는 온전한 자로, 그 다음에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사랑으로 단장하여 신부단장, 이때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또 사랑은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여기에서 사랑에서 다 결정됩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로 생명에 거하느냐 사망에 거하느냐, 여기에 양단 간에 사랑으로 다 결정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 자는 생명으로, 나도 살고 모든 영혼도 사랑으로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사랑이 없는 자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어 사망에 이른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사랑으로 단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단장,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의 영광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으려면 뭘로 우리는 단장해야 해요? 아까 말한 것도 다 이게 다 연결된 말씀에 겸손으로 우리는 단장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건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온전히 낮추며 철저하게 이제는 겸손으로 무르익어서 예수님처럼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종의 형체처럼 그 단계까지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들은 철저한 이제 겸손으로 단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이거.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섰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제는 섰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넘어진다. 왜 넘어져요? 여러분들이요, 뭘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네.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요, 나는 40일 금식기도 3번, 4번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명함에다 파가지고 사람들한테 명함을 돌리면서 나는 이런 금식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거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은 여지없이 달라붙는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 사단이야. 자랑할 때에 그놈은 이제는 아주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놈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대단하고 네가 자랑을 하고 있느냐, 그때에 여지없이 그놈은
넘어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여 그때 이제는 섰다고 할 때 그때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마귀 사단이가 자랑하는 자를 반드시 배 아픈 꼴을 못 봐. 그놈은 잘 때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철저하게 겸손으로 무르익은 자는 어떤 일을 내가 무엇을 하고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완전히 나의 삶에 온전히 이제는 생활의 습관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하고 무르익은 자는요,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설교했습니다. 내 자랑하고 내 이름 나타내고 내 얼굴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은요 권사님인데 기도원 원장을 하신 분이야. 내가 간증을 잠깐 들어볼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권사님이야. 그 교회에 소속된 교회가 있고 자기를 양육해 준 목사님이 계셔. 그런데 이분은 은사도 능력도 있어. 그래서 많은 환자들 그 다음에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간증을 하면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누구를 도와주고 뭘 이렇게 하라고 할 땐 100% 즉각 순종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분인데 자기가 기도원 원장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얼굴을 나타내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는 쏙 빠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교회 이름으로 목사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뒤에 딱 빠져버리고 교회를 먼저 내세우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 간증을 듣고 참 이분이 영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기도원 원장 할 정도면요 자기가 나서서 자기 이름 나타내고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항상 질서 가운데 목사님을 먼저 앞세우면서 주의 종이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는 딱 이제는 예수님 뒤에 숨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먼저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뭐 돈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뭘 주면은 딱 주는 순간에 받는 사람은 어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아. 그런데 내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한다면 나는 쏙 빠져.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100% 보고 계셔. 이분은요 내가 볼 때는 100% 자기 이름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제는 칭찬과 이 땅에서 모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100%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이게 자기가 하는 그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100% 상급이 하나님의 면류관의 축복이 100% 올라가는 거예요. 100%.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것도 주고 저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온전히 상급은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은 그
고맙다는 그 이제는 자랑을,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고맙다는 말을 내가 받아버려서 이럴 때는 80%, 70% 얼만큼 세게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를 90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우쭐댔다 놓으면 그 일을 해놓고도 상급은 아마 한 30%, 40%밖에 받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왜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름 없이 하라.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어떤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일까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나는 쏙 빠지고 내 얼굴과 내 이름은 감춰진 상태에, 감춰진 그 이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100%의 하나님의 축복이 올라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광을 조금이라도 묻어서 받으려고 한다면 그 축복은 다 깎이고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의 습관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근성이 이 머릿속에 담겨 있어서 뭐든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자꾸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놓고도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나는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주님만 아시면 됐지. 이것이 나의 삶을 이루자. 이렇게 살아보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도 완벽할 수는 없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제 그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영광의 축복의 비밀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축복의 비밀을 캐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으로 이루고 그 말씀으로 삶을 이뤄나가게 되면 절대로 내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오직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이런 신부들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부 다 손들으라고는 황금빛 세마포 요렇게만 살아도 완전히 그 수준까지 계속 달려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무엇으로 신부로 단장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어떻게 단장해야 되겠어요?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돼요. 온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우라 이 말이, 배우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옷을 입고 온전히 겸손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부 단장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기에서 땅은 저 명동 땅, 저 부산의 어떤 그 노른자 땅,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온유한 자가 새하늘과 새 땅 최고의 천국의 최고의 높은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그 땅에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어디까지 온유해져야 되느냐. 나는 감사하게도 나는 영적인 내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모르잖아요. 나만 알고 있어.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내 이름, 영적인 이름 알아봤자 알아도 그만 안 알아도 그만. 근데 알려줘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동의를 받아서 내가 이제 알려줍니다. 내 이름은 영적인 이름은 타미리카예요. 타미리카. 타미리카라는 뜻이 뭐냐? 너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신부의 영적인 삶을 살다가 어린아이 같은 신부의 삶을 살다가 오너라 해서 타미리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 내 처음에는요, 내가 이 타미리카 뜻을 알고 내가 처음엔 굉장히 실망을 했어. 아니,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요, 천국에서 제일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큰 자가 천국에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난 그렇게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타미리카, 너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되라. 내 자신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반문하여 너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겸손한 자가 되고 온전한 온유함으로 주님 예수님 닮아간 자가 되라. 그래서 나 스스로 온전히 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또 부를 때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온유한 자는요, 온순함과 온유함은 다릅니다. 이 온순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받은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 온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나가는 것이 온유함이다, 이 말이에요. 온순함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이제는 그 성품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그것이 내가 거듭나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간 온유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순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만은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온순하고 아주 착하고 그 다음에 순한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그런데 온순하다고 마음속에는, 마음에서 짓는 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온순하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착하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온순한 사람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성을 말해주고 있다면, 이 온유는 내면적인 속사람이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온전히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간 온유한 마음인, 이걸 하나님이 신부의 마음으로 이렇게 단장이 될 때에 너는 내 신부로구나. 우리는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부 단장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은 그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을, 이게 바로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온순한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성질도 급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성질이 굉장히 아주 다혈적이고 그 다음에 급한 사람이었잖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를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함으로 승한 자라고 성경은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버렸어. 언제 변화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제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그때부터 이제는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자, 온유한 자는 어떤 자가 온유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제 여기에서 온유함이란 말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고개 숙이면서 부드럽고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승하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변화가 된 뒤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 앞에 이제 부드럽게 고개 숙이며 순종으로 온유한 자로 바뀌어졌을 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모세는 온유함으로 승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가 온유한 자예요. 우리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부드러운 자가 되자.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말씀 앞에 아니하고 없이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부들부들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 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온유한 자로 은혜의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유함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줄 알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는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화평을 이루며 인간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맺어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요, 또한 이런 자를 온유한 자라고 우리가 많은 자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요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높여주고 대단하다고 높여주며 그래도 전혀 높여준 그 자체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온유의 사람은 누가 나를 대단히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그럴 자도 전혀 이제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항상 겸손의 자리를 온전히 이제는 깔고 앉아서 날마다 겸손으로 온유를 이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는 항상 모든 자와 평화를 이루는 자.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온유한 자는요 이렇게 행복한 자입니다. 어느 책의 문헌에 내가 그걸 읽었어요. 맹자, 공자, 그 중에 노자가 있어요. 노자가 한 번은 제자들이 다
이제 선생님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 제자들을 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대답을 냈다고 그래. 너희 입속에 뭐가 있냐? 입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 있음에도 말을 못해요. 혓바닥하고 이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아주 강한 이빨은 빠진다. 그러나 혓바닥은 빠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운 자가 되어라. 세상에 죽은 모든 세상 떠난 사람들 가운데 혓바닥 빠져서 죽었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빨 빠져 죽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는, 나는 이걸 그 문헌의 그 글귀를 보면서 그러게 맞다. 내가 막 강한 자가 되면은 이 사람 앞에 저 사람 앞에서도 처음에는 용맹스러운 사자같이, 그래도 사자는 쉽게 빨리 죽어. 여러분들의 학은 왜 오래 사는 줄 알아요? 아주 온순하고 온유하게. 그렇기 때문에 학은 100년 동안 산다고 하잖아요. 이게 오래 산대.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온전히 이제는 내 스스로 온전히 교만하여 강한 자로 살기보다는 아주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혓바닥은 완전히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모든 음식물을 감싸면서 맛을 느끼며,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이빨이 씹은 것을 혓바닥으로 침을 잘 저기에서 이제 아리랑 고기로 쫙 넘깁니다. 그러면 소화를 잘 시켜서 건강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혓바닥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빨은 빠졌어도 이빨은 없어도 살아도 혓바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이제는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온유는 겸손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자,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마지막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 믿음. 예수님의 신부 단장은요, 믿음이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빠져버려도 안 되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사람은요, 맨 앞에 사랑이 모든 열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이 끌고 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깽가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부는 사랑으로 온전히, 이제는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사랑이 끌고 가야 됐어.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히 절제로 열매를 아름답게 장식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 잘했는데 절제 한번 하지 못하면 와그럭 다 모든 열매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사랑이 맨 앞장서서 모든 성령의 열매를 이끌고 가면은 온전히 절제로 아름다움으로 딱
완성을 시켰을 때 이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서 이제는 완성 작품이 되어 이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신부단장의 놀라운 은혜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오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또 하나예요. 믿음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은사로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또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게 될 때에 여기에서 말씀에서 믿음이 딱 이루어지게 되는데,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사를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은사의 믿음과 말씀의 믿음이 온전히 이제는 막 앞에서 뒤에서 막 끌고 같이 가게 될 때 믿음의 큰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단장을 이루어야 돼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더 이상 하면은 이제 기도 시간 못 오니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온전히 가슴에 새기고 신부단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